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반무대 서니까 떨리네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좀 축하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탄 축하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 앞에 써붙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이 평화가 뭘까요?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뭔가요? 평화, 평안, 평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과 평강과 평화,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입니다. 저도 고민거리고, 여러분마다 이런 길을 다 찾아보셨겠지만은, 저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찾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생활에는 5단계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는 찾아라. 자, 따라해 보세요. 찾아라. 네, 감사거리를 찾아야죠. 두 번째는 기록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거죠. 찾아서 기억하고. 세 번째 뭘까요? 표현하라. 표현하라. 네 번째는 갚아라. 갚아라. 네,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나누라. 네,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라, 기억하라, 표현하라, 갚아라, 나눠라.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찾는 건 색이 됩니다. 사색하라 할 때 색이죠. 그 다음에 기억한다는 것은 기, 표현한다는 것은 표, 갚는다는 것은 보, 베푼다는 것은 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새끼표 보배. 새끼표 보배. 여러분 외우시기가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끼표 보배 이 5가지를 가지고 제가 짧게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실천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탐색한다 할 때 택입니다.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 고마운 일이 몇 개를 생각해 내실 수 있는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마운 일이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3개? 5개? 10개? 20개? 몇 개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을 세어봐야 되는데 찾아야 세어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감사라는 건 말이죠,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공들이 모여서 불평대회를 열었습니다. 축구공, 배구공, 야구공, 골프공이 모여서 불평대회를 열었어요. 제일 먼저 축구공은 나는 매일 발로 채인다, 그렇게 불평했어요. 배구공은 맨날 귀싸대기를 맞는다. 그리고 야구공은 몽둥이로 맞는다. 골프공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새몽둥이로 맞는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시 모여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고마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대회를 열었습니다. 축구공은 요새 보시죠? 골문에 들어가면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게 됐습니다. 배구공은 혹시 땅에 떨어질까봐, 그죠?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사람들이 건져준다. 기뻐하게 됐습니다. 야구공은 자기가 한번 홈런 공이 돼서 뜨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면서. 골프공은 한번 뜨면 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번은 불평이 되고 한 번은 감사가 되잖아요. 감사는 뭐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169cm입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에 나는 키가 크다 생각하는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제 인식이에요. 나는 키가 작다. 그건 제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가 감사를 보기 위해서는 인식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식의 문제다. 남은 걸 봐야 됩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도너츠를 보세요. 도너츠를 보면 가운데 이만큼 뚫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보지 않고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을 봐요. 왜 여긴 없지? 이렇게 없는 부분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부분을 보라는 거죠.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올해가 며칠 남았습니까? 예? 16일 남았죠. 예. 16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6일이나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숨어있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이 얼마나 많아요. 숨을 쉬는 거, 걸어갈 수 있는 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말을 할 수 있는 거,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0가지도 적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A4 용지 한 장을 주고 오늘 고마운 일을 한번 적어봐라. 그럼 몇 가지를 적을 수 있느냐? 50가지, 100가지 적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질 않잖아요.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특별하게 좀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서귀포에서 했는데, 제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늘 기도할 때마다 날씨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하루는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교인들이 오늘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1년에 매일매일도 아니고 한두 번 이렇게 태풍이 오는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좀 특별하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생각하시면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올림픽 때 보면요, 금메달 딱 수상자 서 있고 또 이쪽에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동메달하고 은메달 딴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연구한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금메달이 제일 웃고 두 번째 은메달 웃고 동메달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메달이 제일 웃는데 그 다음에 웃는 사람이 은메달이 아니고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딴 사람은 너무 좋아하게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 인상을 쓰죠. 너무 안타깝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은메달을 땄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보면 우리 바둑에는 하수, 중수, 고수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감사에 하수가 있어요. 하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또에 당첨돼야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를 하는 사람.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뭔가요? 중수. 중수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찾아서, 고마운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중수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중수는 돼야 되잖아요.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불평할 만한 일인데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게 감사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의 범사.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뭔가요? 어떤 일에든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왜 감사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도 시편 57편에 감사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외치실까요? 찾아라. 내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억하라. 머릿속에다 적어놔라 이런 뜻입니다. 감사거리를 수없이 많이 찾아놨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감사한 일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자생존이 뭐죠? 열심히 적어야 산다 이런 뜻입니다. 적자생존. 여러분 고마운 일은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 적어놓는 걸 우리는 감사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씁니다. 감사일기라는 것은 남한테 받은 것을 적은 거니까 외상장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두 가지 좀 조언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실 때는 이렇게 칸을 나눠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감사를 꼭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어떤 것이 고마운 일이 있었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이쪽에는 뭘 써야 되죠? 수평감사. 수평적인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고마운 것들을 적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적는 일이 많죠. 이웃에게 감사한 것을 정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쪽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일기 쓰기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사람들에게 계속 권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몇 개씩 쓴다, 5개씩 쓴다, 무조건 5개 쓴다, 무조건 3개 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거는 일이 돼버리고 지겨운 일이 돼버려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감사일기를 쓰는데 가장 하루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가장 지겨운 일기 쓰기 시간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개수 이런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약 짜듯이 막 억지로 짜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개를 쓰더라도 깊이 있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때 내 기분은 어땠고 상대방 기분은 어땠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일을 써야지 그것이 여러분이 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의 역사, 내 삶의 역사가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결혼 사진 한번 꺼내 보신 적 있으시죠? 앨범 이렇게 두꺼운 걸 한번 찾아보면 얼마나 재밌고 옛날에 추억이 되살아납니까? 특히 부부간에 좀 다툼이 있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여러분 결혼 앨범을 꼭 찾아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들이 많이 수그러지고 다시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평이 생기고 힘들 때, 우울할 때 감사일기 옛날에 썼던 걸 꺼내 보십시오. 되새김을 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죠? 또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줬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우울한 마음들이,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다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는 되새김을 꼭 해라. 그리고 감사일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외상장부예요. 무슨 장부냐면은 은혜의 외상장부다. 은혜의 외상장부들. 그 외상장부들을 늘 찾아보고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글자죠? 네, 표입니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 잘하신 분도 이 2단계가 요 세 번째 단계, 표의 단계에 가면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그걸 내가 꼭 말로 꼭 해야 돼?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감사란 말이 한자로 무슨 뜻인가? 감이라는 것은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마운 감정. 사는 무슨 뜻이죠? 사를 한자를 보면요. 말씀은, 그 다음에 사자가 있는데 이게 빵하고 총 쏠 때, 화살 쏠 때 나간다, 발사할 때 사자예요. 고마운 마음을 말로 빵! 화살을 쏜다. 내게 이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는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고마운 마음을 말로 화살을 쏘듯이 발사.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표현을 해야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표현을 하셔야 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두고 밖에서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해요. 특히 누구한테 안 하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요. 배우자한테 안 해요. 자기 배우자한테 고맙단 말을 하질 않아요. 혹시 여기 가까이 지금 같이 오신 분들 배우자 쳐다보시고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여보 고마워요. 네, 이 말을 항상 하세요. 언제 하시냐?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제게 밥상을 차려주면 제가 고맙다고 합니다. 반드시 고맙다고. 먹고 나서 고맙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갑 끼고 설거지 제가 책임집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서로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10번. 몇 번이요? 10번.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10번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몇 번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했는가. 다른 사람한테 적어도 하루에 10번은 하셔야 돼요.
근데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고마운 마음만 갖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즉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어저께 그거 고마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떨어져요. 즉시 하시는 게 좋고 온몸으로 다 하셔야 돼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데 표정이 화난 것 같으면 안 되죠. 온몸을 동원해서 해야 되고 이왕 고맙다고 할 바에는 화끈하게 하셔야 돼요. 화끈하게. 그것이 이제 고맙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또 택시를 타고 기사분에게 또 버스를 타고 기사분에게 내리면서 또 음식을 먹고 나와서 나올 때 꼭 인사를 하거든요.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요,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고개 한번 까딱하고. 또 어떤 분은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영어로 우리가 thank you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You are welcome.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반응을 해줍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미끌미끌 가지 말고 반드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다음에 또 인사를 잘 받아주고 또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탁구를 하듯이. 근데 인사를 했는데 시큰둥하게 받으면 다음부터는 인사하는 게 두려워요. 괜히 내가 인사했다 지난번 같이 뭐 잘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천만에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게 그냥 막 나와야 되거든요.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여러분께 하면 여러분들이 천만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별 말씀을요,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제 강의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입에 붙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어두운 일이지만, 불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샬롬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과 평화와 기쁨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마음의 샬롬,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5년 되고 10년 되고 30년 되고 저처럼 뭐 장로까지 되고 평생을 했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단계씩 점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뭐라고 있죠? 네. 따라 하시죠. 갚아라. 갚아라. 갚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보은한다. 보답한다 할 때 보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윈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신세를 졌는데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리는 배은 망덕이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남한테 계속 테이크, 받기만 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 나한테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걸 받았으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사과를 왼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 저 아이가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과 하나를 맛을 보는 거예요. 저 녀석이 둘 다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안 되겠다. 말려야 되겠다 하는데 벌써 이쪽 것도 한 입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한테 아이가 사과 한 쪽을 주면서 엄마 이게 더 맛있어요. 엄마 드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엄마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물론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아니죠. 장성해서 아이들을 다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생일날 엄마 아빠가 너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 좋지. 너도 원하지. 그래, 그런데 잘 생각해봐. 생일날 엄마 아빠가 너한테 선물을 줘야 되냐? 네가 엄마 아빠한테 줘야 되냐? 어려서부터 계속 토론을 했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낳아서 키워줬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선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자기 생일이 되면 아빠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꼭 선물을 합니다. 고맙다고. 생일 축하, 여러분. 생일 축하는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또 그걸 축하해 주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생일날 나 뭐 사줄 거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지금 어린이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봐요. 자기 생일날 엄마 아빠가 뭘 사줄까? 그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생일 때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이 너무 기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선물을 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글자죠? 배. 나눠준다. 배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배는.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답하고 갚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베풀어야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우리 감동시키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들으셨어요? 고맙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은 내가 뭘 베풀어야지 고맙다고 하지 베풀지 않으면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베풀어줘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내가 받는 기쁨도 굉장히 크지만
주는 기쁨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장 강조하는 게 주라는 거지 받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받는 거에 익숙하고 받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수직과 수평이 십자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잘하고 계신데 더 확장해서 이웃 사랑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시대의 아픔에 응답한다. 이게 바로 우리 이웃들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 사람의 감사일기장에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 사람의 감사일기장에 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감사일기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걸 좀 베푸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칭찬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세요. 다 같이. 짱입니다. 짱입니다. 네. 여러분, 식사하시고 식당 같은 데서 끝나고 음식 맛있다고 주방장에게 이렇게 해서 그분이 10번만 칭찬 받으면 그다음부터 정말 음식 더 잘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많이 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짱,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격려가 뭔가요?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죠? 자, 박수 한번. 힘차게. 네. 힘차게 해주셔야 돼요. 박수 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힘차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자, 끄덕끄덕. 예.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눈은 감지 마시고, 그러면 굉장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인정을 해주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럼 그분들이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럼 우리한테 고맙다고 이 얘기를 하죠. 물론 말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움을 주세요. 직접 도움을 주시고 기부도 해주시고, 특히 양보해 주세요. 운전하실 때 양보해 주시고, 문 열고 갈 때 다른 사람 먼저 타게 해 주시고, 이렇게 새치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시고, 그럼 그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영어로 기버라고 그럽니다. 기버. 영어 한번 해보시죠. 기버, 테이커로 그치지 말고 기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면 그 사람 마음속에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썬다싱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인도의 성자. 동료와 함께 오늘같이, 서울은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 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눈길을 갑니다. 동료와 함께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요. 저 사람 우리 같이 구출해가지고 가자. 동료가 싫다고 먼저 갑니다. 들치 없습니다.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땀이 뻘뻘 납니다. 그 바람에 얼어있던 사람도 의식을 차리고 살아납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 봅니다. 아까 그 사람, 동료가 쓰러져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주는 거예요. 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주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줘야 살고,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테이커의 종교가 아니라 기버의 종교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아는 것의 힘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에만 힘을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이요. 1, 2, 3, 4악장 중에서 1, 2악장밖에 없어요. 3, 4악장이 없어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미완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미완성이 아닌지 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 교향곡을 우리가 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이 이게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추수감사절이 돼. 일상의 감사절이 돼야 되겠다. 수직적인 감사만으로는 안 되고, 수직적인 감사에 수평적인 감사를 우리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모인 교회만, 주일날만 모여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평일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흩어진 교회가 더해져야 우리가 완성된 교회가 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로 전환이 돼야, 발전이 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특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고 샬롬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가득 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라, 기억하라, 표현하라, 갚아라, 베풀어라, 나눠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몇 번?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0번. 예, 10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꼭 하십시오. 하루에 10번.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세보시면 되죠. 하루에 10번 고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10번 다른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하루에 10번. 그래서 10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10.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그런 삶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10 감사의 행전이라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혹시 오늘 내용 좀 더 알고 싶으시면 감사학교 TV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감사학교 TV에 들어가셔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10. 네, 하루에 10번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베푸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